이 땅에 매인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풀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안다면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풀어질 것이냐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우리가 누군가가 강한 것이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 자가 우리의 뭔가를 묶어 놓았듯이,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푸시면 반드시 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살려야 돼요. 이제 그게 바로 개인의 멸망이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옵니다. 분명하게 개인의 멸망 오거든요. 언제냐는 거예요. 이 개인의 멸망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넣었거든요. 근데 복음이 없을 때입니다. 이래서 내 개인이 계속 점점 무너져가는 삶을 확인하게 돼요. 분명히 복음은 내게 있는데 구원도 받았거든요. 근데 구원이 흔들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영적인 내 영의 상태를 하나님이 풀지 않으시면 영접 못해요. 어린아이도 사탕 줄게 예수 영접해라 못합니다. 영접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내 기분과 감정에 있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에 가서 스님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영접할 수 있는 입이 안 열리면 못하는 게 영접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꽂힌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도대체가?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그 멸망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누군가에게 잡혀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자 화이팅 해가면서, 이러니까 정신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일어나고, 정신에는, 그리고 육신은 질서가 하나도 없이 계속되어지는 질병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안에 모든 문제를 푸시는 복음이 있다. 이 삶은 다르다니까요.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구원이 내 안에 있다. 그거는 멸망이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나를 봤을 때 왜 내가 변해 있지? 왜 내가 살아 있지? 왜 내가 복 안에 있지? 축복을 받았네? 이걸 간증하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막 조급해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의 이 멸망을 가지고 있는 이 개인 멸망의 정상이 따라오는 게 뭐 많지만 세 가지. 그게 바로 성격입니다. 성격에 장애가 오기 시작해요. 그 정상이 인간관계의 장애가 오기 시작해요. 따라서 오는 것이 뭐냐? 삶의 장애가 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건드렸다. 그리고 그 부분을 잘못되어졌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될까요? 우상 성격이 일어납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자신의 뭔가가 올라오는 성격이 있다. 이게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을 다 막는다니까요. 성격이
내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가 안 되어지는데 그 성격을 자기가 인정을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내 생각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져 있다니까. 내 생각이 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 삶은 점점 병들 수밖에 없어요. 질병에서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세 가지의 장애를 얘기해 준 거예요. 개인이 들어가도 안 되고 나와도 안 되고 잘 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된다니까요. 그 개인의 멸망이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정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성격. 어쩌면 신앙생활도 성격대로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부의 장애가 오는 것도 성격 때문인 거예요. 내가 왜 주위에 모임이 안 되느냐? 성격 때문인 거예요. 그 성격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말과의 관계, 행동의 관계, 이거 다 장애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쯤 해서 내가 복음을 받기 이전에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나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도 살고 싶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교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왜 이럴까 이 말인 거예요. 복음 들어가기 이전에 나의 문제가 있는 거, 요거 한번 알아보려고요. 나는 어릴 때에 뭔가가 보였어요. 뭔가가 보였어. 벽에 붙어 있는 뭔가가 있었고, 그리고 나의 어릴 때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소리가, 음악 소리, 뭐 기타를 치는데 기타 소리,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소리, 이 말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데 들려지는 문소리,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쳤기 때문에 들려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한 사람이었어. 나만 듣는 소리가 있다니까요. 내가 어릴 때 뭘 보고 뭘 들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드린 적이 없는데 나는 건들림을 받았고 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못 먹었느냐는 거예요. 어릴 때 뭐를 주면은 다 토하고 다 올려내고, 그리고 뭔가를 넘기면 이상한 거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못 먹으니까 죽는다고 구대주고 막 일하잖아요. 뭐 때문에 못 먹었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답이 뭐냐? 굿입니다. 요거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게 굿이라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부적이라니까. 그리고 뭘 줘요? 미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보다 먼저 이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풀어야 돼. 어떻게 풀려지겠어요? 귀신하고 뭔가 맞는 걸 해줘야 문제가 멈춘다는 겁니다.
이거 처음 들어요? 복음 아니면 이쪽에 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요.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살기 싫어. 나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너무 시달리니까 힘드니까 가위 눌리고 어릴 때 너무 힘들어서 나 여기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난 그래서 하나님 믿을래. 이래 내가 영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접을 했어요. 복음이 없어.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어. 안 돼. 그럼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꼭 굿을 해야 굿인가요? 귀신과 맞아 떨어져야 가슴도 편안하고 내피림하고 뭔가가 통해야 문제는 풀어질 것 같고, 이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으로 믿느냐? 영적인 끼로. 영적인 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주는 척 하면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주여 주여 엄청 부르는데 도대체가 우리 가정 가문 왜 이러냐? 우리 부부가 왜 이러냐? 우리 자녀가 왜 안 되느냐? 나는 왜 안 되느냐? 개인. 요거 해결 못하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기는 교회인데 왜 무속, 무당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빼면 지금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서 메시지를 못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거를 뭐 귀하다고 뭐 이런 거를 뭐 메시지로 말하냐, 요렇게 말해서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요거 풀어지지 아니하고는 영적인 끼 가지고 숨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교회를 다닐 때는 엄청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 될 것 같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끼 때문에 네가 결국은 요거 가문에 이거 있으면 요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당까지 가는 거예요. 요거까지 해결 안 되어지면 늘 교회 오면 뭐 돼요? 배 아파요. 우리 가문에 이거 있으면요, 교회 오면 뭐예요? 머리 아파요. 교회 오면 혼란스러워요. 교회 오면 복잡해요. 교회 오면 안 편해요. 왜냐?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할 것을 아니까. 듣기 싫다. 눈 감아야 되겠다. 마음문 팍 닫아라. 너 지금 여기에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지 않냐? 너 집중하지 마. 너 지금 예배 드릴 군번 아니지 않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다른 세계에서 놀다가 다 끝나고 나서 찬양할 때 다시 돌리는 영의 상태. 예배를 드렸다 한다니까요. 그걸 또 쓴다니까요. 사모를 안 합니까? 다 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림을 그리는 세계, 글자에다가 동글베이 새까맣게 칠하는 세계,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뭐 할 거고 오후에 어떻게 그 스케줄 따라 오늘 약속을 잡고 다른 데가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드려주는 척, 구원받은 척, 말씀 들은 척, 복음이 있는 척, 그 끼 가지고 뭐하고 맞아떨어져야 자기가 편해요? 집에 돌아가서 요거하고 맞아떨어져요. 귀신이 원하는 대로 해야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요.
자, 집은 이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나는 갔어.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듣고, 이야, 영적인 문제, 영적 상태, 우리 가문의 대물림, 이거와 싸워야 된다. 이런 언약을 잡지 않고 집에 한 가봐요. 100% 싸웁니다. 특히 장로님 가정들.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기독교인의 장로의 가정에 교회에 있었을 때와 집에 갔을 때와 가족들의 모임이 있을 때와 대화할 때 다릅니다. 메시지 들은 적이 없어.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저 장로님 얼마나 은혜 되시는 분인데 집에 돌아가서 권사님은 미칠 지경이라.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닌데 사람들은 좋게 보고 나를 악녀로 보잖아요. 그 사람, 그 가정, 그 개인은 이거하고 맞아 떨어져야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이래서 경제가 안 패인다니까요. 그건 내피림 문화라니까요. 그게 이게 맞아 떨어져야 경제가 풀린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척은 하되 말씀은 못 잡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머물겠어요? 어디에 가서 머무느냐?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저주 받은 영, 요거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복음 편지에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어떤 영이 됩니까? 사단에게 잡힌 영, 저주받은 영.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다 하나님 형상을 처음부터 집어넣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근데 그걸 빼앗겨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개입되어진 영, 사단에게 잡힌 영, 이게요, 내 삶의 저주 재앙이 되는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자, 요때 반드시 우상 따라가야 내가 편해요. 반드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우상이 있다니까요. 그 우상을 따라가고 그 우상을 가지고 불신앙해 줘야 내 영이 편해. 아니면 복잡해서 계속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당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파가 날리는 거예요.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계속 막으려고 전도학교에서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답 없습니다. 우상이 나하고 맞아 떨어져야 내가 편하다니까요. 아니면 불안, 두려움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계속 저주받은 영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 인생이 자꾸만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상, 이게 자녀일 수 있잖아요. 이게 남편일 수 있잖아요. 부부. 그리고 이게 돈일 수 있잖아요. 이게 일일 수 있잖아요. 뭐 많아요. 이거 없어서 정말 힘든 거 맞아요? 남편이 잘 안 돼서 힘든 거 맞아요? 자녀가 잘 뜻대로 안 돼서 힘든 거 맞아요? 천만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황입니다. 요거 때문에 힘들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꾸만 핑계대는 말을 한다니까. 거짓말이에요. 니도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계속 구원은 받아놨는데 구원이 없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 없어. 내가 그리스도 칠액을 아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 뭐라 합니까? 자녀가 안 돼서 힘들고 남편이 안 돼서 힘들고 돈이 없어 힘들고 일이 안 돼서 힘든다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상태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영적 상황. 이래서 이 우상은 너 기분을 빨리 전환시켜라. 어디로 불러내요? 세상 문화로. 너 기분을 빨리 전환시켜야 될 거 아니냐? 개 키워.
너 기분을 얼마나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줄 알아? 고양이 키워. 곤충을 갖다 키워. 너 도박해. 사진 찍기 해. 뭐 웹툰으로 너 기분 풀어. 도박해. 게임해. 기분 전환으로. 복음의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 영적 상태를 알고 기분이 행복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우상으로. 요게 맞아 떨어져야 내 기분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우리가 가면 쓰고 어쩌면 이 밤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6일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바꿔야 돼요.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그 교회당은 건물이라니까요. 이게 뭐 그렇게 소중하다고. 건물로 본다면 믿음이 없으면 건물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것도 팔아서 술집 만들면 되잖아요. 미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당 다 팔아가지고 뭐 또 절감 만들고 하잖아요. 건물은 건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딴 데로 넘어가면 뭐가 중요하다고? 무엇이 중요한디? 안 중요해요. 이래서 하는 말, 복음이 나와 맞지 않다. 요거 계속 얘기합니다. 교회가 나와 맞지 않다. 요거 계속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나와 안 맞다라고 이거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교회의 모든 성도 분위기가 갖고 있는 게 나와 안 맞다라고 이거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그냥 나오는 말 아니에요. 이거 왜 나올까요? 이거 왜 나올까요? 내가 괴로운 만큼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 괴로운 만큼 신경질 짜증, 괴로운 만큼 어깃장 놓고, 어깃장 알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 자신이 미운 만큼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나하고 뭔가가 안 맞아. 그리고 내가 귀신하고도 안 맞아. 요때에 우리가 하는 말, 요런 말이에요. 이 교회 왜 이래? 우리 가정 왜 이래? 우리 부모 왜 이래? 네가 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괴로운 만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화 한번 봐보세요. 상처로 고립되어진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절대 안 됩니다. 왜죠? 상처로 고립되어진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나오는 것이 불만, 이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 말로 다 풀어내는 말. 요래되지. 이거 나의 영적 문제입니다. 결국 내가 무너져야 될 나의 우상과 그리고 틀린 이 세상에 결국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올인하고 세상에 빠졌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사단이 완전 짊어지고 가는 이 세상에 내가 올인하자. 이런 개인 멸망 당연히 옵니다. 멸망 안 오면 더 이상한 거잖아요. 멸망 올 수밖에. 이게 이제 바로 어느 날인 거지. 근데 틀린 세상에 올인하고 있을 이때에 나만 죽으면은 그냥 끝이라. 내 죽으면 끝이지. 후대가 나보다 더 죽어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뭐 빠져나오고 있다. 누가 죽어간다고요? 후대요. 후대는요 지금요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디에
집착해요. 여러분 자녀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내가 비틀거리고 있을 이때에 우리 후대가 밝은 표정으로 엄마 아빠 이래가지고 먹는 거 맛있게 먹으면 좋아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혼자 있을 그때에 자기만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게임 없이 살 수 없어요. 친구 없이 살 수 없어요. 뭐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래서 부모보다 그게 더 좋아. 어느 날 부모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내가 힘들 때에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리고 다른 곳에 있었어. 이런 나중에 포럼 반드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키웠는데 또 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 잘못 키운 겁니다. 반드시 우리 후대는요, 부모 때문에 오는 문제라. 100%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후대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로 실패할 수 있는 DNA를 딱 전달한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DNA를 우리 후대에게 다 보이고 그렇게 키워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끝이 나면 좋아요. 근데 끝이 안 나. 인생의 운명의 수레바퀴. 내 인생은 계속 돌고 있어. 지금도 돌고 있어요. 실패의 인생의 수레바퀴 말입니다. 안 되는 수레바퀴 얘기예요. 불신앙의 수레바퀴 말이에요. 상처에 고립되어진 대화의 수레바퀴. 이거 계속 돌고 있다니까요. 내 인생은 사탄의 거물에 싹 걸린 겁니다. 어떤 거물이냐? 아니다, 거물. 이건가? 응? 아, 한국 단어 어렵네. 거물. 거물이 아니고 거물. 이 거물에 딱 걸려가지고 생각과 마음에 계속 병들어가는 거물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나를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남이 나를, 자,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 아니요. 이 문제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내가 나를 너무 용서할 수 없는 내가 나의 미움 때문에 남도 미운 거야. 미움의 대상을 찾게 되는 거죠. 내가 잡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을 풀지 못하고 복음이 내게 있는데도 복음이 없고 거물인 거예요. 딱 잡혀버린 거예요. 예, 걸려 있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빼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악한 영을 상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흑암의 세력을 꺾을 권세 다 줘놨거든. 근데 그 자를 상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을 발 아래 둘 수 있는데 그 사탄이 발 아래서 벌벌 떨지 못하도록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냐? 믿음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면 벌벌 떨게 할 수 있어요. 악한 영을 상대할 수 있는 거 우리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흐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됐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라야만 되느냐는 거예요. 그 흐름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주셨고 처음부터 이 땅에 존재한 흑암 존재가 있었고, 근데 사단은 분명히 속일 것 하나님은 아시고 선악과 과일을 따먹지 말라는 언약을 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가죽 옷을 입히고 문제 해결을 다 주신 거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가 사단하고 붙어서 싸울 수 있도록 십자가 져 주셔야 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해 주시는 분이라야 된다니까. 그분으로 오셨는데 내가 자꾸 성경을 무슨 역사책으로 알고 있고 소설책으로 알고 있고 그냥 재미나는 뭐 설교 시간에 응용하는 그런 책의 내용으로 그렇게 듣고 있다니까요. 왜 네가 복음이 흐름에 이해가 안 되느냐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 이거 흐름 이해 못합니다. 공부 못했다 흐름 이해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거라서. 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나를 잡아버린다니까요. 아니 악어한테 물린 게 아니라 네가 악어라. 네가 자꾸 왜 네를 잡아먹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줬느냐? 복음이 있잖아요, 구약에. 그래서 유월절 사건도 주고 광야로 데려가가지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천국까지 너를 다 보장하겠다 약속까지 다 주는데 흐름이 이해가 안 돼. 복음이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이유가 다 나왔잖아요. 반드시 오늘 밤에 나의 복음 언약의 흐름을 그거 딱 잡으셔야 돼요. 진짜 잡으셔야 돼요. 왜 니만 죽지 니 후대까지 죽이느냐는 거예요. 후대 멸망은 하나님이 후대를 지고 있는데 니 때문에 우리 후대가 죽어가는 DNA, 피 이거 못 바꾼다면 니 죄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크다니까 엄청.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겠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대상자로 하는 그 고백은 이 땅에 너의 지식으로 네가 알고 네 느낀 거 그거 말한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준 거다. 그거 하나님이 영접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왜 자꾸 버리려고 하느냐. 오늘 진짜 고백하는 이 시간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따라서 현실을 만난다니까요. 오늘의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에요? 그게 내 상태입니다. 사기꾼을 만나서요, 그게 내 상태입니다. 불행을 가져다 주는 속이는 자를 만났어요. 그건 내 상태라니까요. 분명히 뭔가를 변화시켜야 될 뭔가가 있어서 그 현실을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모르면, 복음의 흐름을 모르면 절대 당합니다. 너는 이미 갖고 있는 이게 있었어.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멸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 빠져나오셔야 돼요. 몇 대에 걸쳐서 오는 이혼, 몇 대에 걸쳐 내려오는 가문의 자살, 몇 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저주의 질병, 몇 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가난 못 바꿔나갑니다. 상태가 그런 상태라. 바꿀 수 없는 상태. 돈이 돈인데 그 돈이 내게 올 수 없는 상태인데 자꾸만 그 돈을 내가 잡으려고 하니까 그 돈은 내게서 도망가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억지로 그래 하시면 안 돼. 놔둬버려. 그냥 놔두세요.
뭘 그렇게 애쓰게 그렇게 잡으려고 자꾸만. 네 상태가 그렇다니까 그걸 바꿔내. 현실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무당돼야 끝날래요? 정신병 걸려야 끝날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 현실의 주소로 그럼 한번 말해보세요. 뭐 되면은 끝나겠어요? 애따 네가 원하는 돈이 10억이냐 10억 주고 네 무당해라 할래요? 그 10억이 금방 안 날아갈 줄 압니까? 받은 게 아니라니까. 속임수지. 그럼 무당되면 끝날래요? 내 이거 줄게 네 이거 할래? 이걸 할 때 그럼 뭐 되모? 내가 니한테 이거 줄게 네 자식 니 내한테 내놓을래? 이거 하면 그럼 바꿀래요? 그럼 뭐가 현실입니까 도대체? 네가 원하는 거 줄게. 네 자식 내둬. 네 자식 눈 팔고 뭐 장기 팔아서 그 10억 내가 만들어가 쓸게. 현금 내 니한테 줄게. 네 자식 내줘. 그럼 그래 하면 끝나겠어요? 오늘날 부모보다 자식 먼저 떠나는 가정 많아요. 그러면 깨달을래요? 어떤 게 내 상황의 현실이냐는 거예요. 그거 묻고 싶어요. 어디가 여러분의 끝입니까 그러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행실이 너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온갖 음란 행위 악행을 저지르더라. 뭐 악행이 뭐 칼 가지고 사람 찌르는 그런 거는 악행을 벗어난 거고 완전 뭐 넘어선 거고 그거는. 그럼 여호와 앞에서의 악행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악행이에요. 하나님 안 믿고 자꾸만 이래 사는 거, 자꾸 뭐하고 내하고 안 맞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 안 맞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복음 필요하다니까. 왜 자꾸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교회 성도를 바꾸려고 하느냐고요.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도대체 그걸 왜 바꾸려고 합니까? 그러면 네가 그게 악행이지. 그러면 뭐가 악행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으면 얼마나 악했던지 이스라엘에 복을 내릴 때에 너희 집은 피해가리라. 네 집은 피해간다라고. 성경에 그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네 집은 하나님의 복이 피해가고 너의 가정에 환란이 임할 것이고. 이런 가정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우리 반석교회는 이런 가정 없어야 돼요. 반석교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져서 복을 내릴 때에 너의 가정은 빚더미에 오르고 이러면 되겠어요? 반석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될 때에 네 가정에 네 자녀만큼은 안 되고 그럼 이래 될래요? 이스라엘의 복을 내릴 때에 네 가정만 환란이 임할 것이고 네 집에 영원토록 누가 없냐? 노인이 없고 네 집에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 정도로 악행이 되지. 우리가 이런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악행을 벗어버립시다. 그 복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망은 계속 지속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래서 이걸 보고 바리새인을 종교생활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니까. 종교생활.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물이 없어. 물이. 목 한번 말라보세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쉴 곳이 없어. 쉬지 못하는. 진짜 쉬어야 될 때에 쉬지 못하고 계속 뭐 일을 하든지 뭐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물이 없는 줄도 알았고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못한다는 것도 알은 거예요. 귀신이 찾아왔는데 네 속에 원망, 불평, 불신앙을 너무 하고 있었던 거야.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7배의 능력을 이전보다 더 문제가 가도록 엎어버리고, 원망, 불평, 불신앙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자고 지금 메시지 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이 밤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토일 시대에 정말 치유를 받는 귀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람 다 귀한 사람이야. 이대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이에요. 이 종교는 곧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귀신, 점술 여인이었어요. 귀신과 연결되어진 점술 여인. 이 자가 뭐 했느냐는 거예요. 귀신과 연결되어진 자의 특징, 무조건 분쟁, 싸움, 그리고 다툼이에요. 요 단어는 절대 하나님하고 맞는 단어 아니에요. 가정에 계속 다툼이 이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계속되어진다. 악령의 역사예요. 분명해요. 성령은 절대 여기에 역사 못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영적 끼 있는 자들과의 싸움이 지속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진짜 요거 알아야 돼. 요거 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 있다니까. 복음은 분명히 있는데 내게는 복음 없어요.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지 뭐. 교회 들어와 보세요. 얼마 짜증 나는지 몰라. 신경질 나는지 몰라. 얼마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 예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요게 계속 지속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파 나누는 분쟁, 싸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하고 연결되어졌다? 귀신. 성경에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성도하고 싸운 사람 손 들어봐.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여기에 붙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교회에 와서 싸우냐? 왜 분쟁 다툼이 계속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더냐? 요거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예레미야 같고 박애주의. 왜 차별하느냐 하면서. 왜 무시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고통을 받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이고 뭐고 간에 자기가 끌어안으면서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사람 다 사랑하세요. 왜 우리 무시해요? 요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좀 알아주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예레미야였다니까요. 왜 예레미야 식으로 하나님을 믿냐?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냐?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고통만 알아달라고 내 힘든데
왜 나를 자꾸만 알아달라 하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레미야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내가 이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힘들게 이런, 아무도 나 안 봐주고 간다. 이제 삐끼가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와. 그 예레미야식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 두 번째,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믿었댔어요? 세례 요한식으로 믿었던 거예요. 사회운동가. 이 말은 바른 말하고 막 옳은 말하고 막 맞는 말을 해서 정의에 막 불타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맞는 말을 해서 너 행위 착 바꿔야 돼. 그게 복음이야. 이렇게 세례 요한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맞는 말 하는 게 맞아요? 옳은 말 하는 거 맞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맞아요? 진짜 그런가? 그게 복음 맞아요? 아이고, 그 말 하자 시작하면은 뭐 나도 할 말 많다 그러면 뭐 어디 말 못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말보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 살려야지. 근데 왜 그 말을 다 해야 돼? 세례 요한식으로. 세 번째,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했어요? 엘리야처럼. 보이다 안 하는 걸 막 다 봤다 그러면서 막 저희여 저희여 막 이러면서 막 주 때려가면서 막 비키라 비키라 하나님이 오신다. 너 비키라. 창문 열어라 사탄 나간다 하면서 보이지도 않은 거 막 억지로 지가 짜내갖고 지 눈에 귀신 보이면 그 영적 문제인데 비키라 나간다 나간다 문 열어라 막 이런 신비주의시고 그게 그럼 구원이다 이라고. 그 또 이제 네 번째 뭐예요? 선지자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다, 종말론자. 말세 때 몇 월 며칠 날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지가 막 날짜 정해가지고 막 그런 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오실 그날만 딱 기다리고, 그게 구원입니까? 무당만 귀신 좋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귀신 더 섬겨주는 거예요. 숭배자, 우상 숭배자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 가문은 이미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 집안이라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왔기 때문에 요래 얘기합니다. 들어가 보세요. 그 예레미야 없는지, 그 엘리야 없는지, 세례 요한 없는지, 선지자 없는지 다 있어요. 당대에 내부터 하나님 제대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요래 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때 이제 지금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 주가 그리스도 대신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삼재앙 해결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재앙이 왜 어떻게 왔느냐? 그 재앙을 꺾으신 분이 누구예요? 제사장 그리스도. 이분으로 네 믿겠냐? 사탄을 완전히 멸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 지옥 배경을 완전히 꺾으신 선지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삼재앙을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믿겠어요? 요래 믿어져야 돼.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단 지옥 배경, 이미 지옥 배경의 삶인데 이게 왜 이게 이미 재앙이 임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해결 안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겠느냐는 거예요. 하겠어요? 이 고백을 했는데
절대 모래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모래 위는 금방 무너지잖아요. 어디에 세워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또 사단 때문에 온 문제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절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늘에서도 풀면 이 땅에서도 풀 수 있는 천국 열쇠,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몇 대를 걸쳐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7배의 능력을 가해오는 사단의 역사를 여기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왜 가난을 계속 지고 갈 겁니까? 왜 질병 같은 질병을 계속 지고 갈 겁니까? 왜 부모의 영적인 그 대물림을 계속 지고 갈 겁니까? 여기에서 끝내야 돼요. 16절을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푸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풀리리라. 이때 이제 풀리는 겁니다. 자, 질병도 아무 문제 안 되고 더 복이 되고, 질병 온 게 더 복되고, 더 건강 찾게 되고, 사기 당하고 막 도둑질 당하고, 이게 이제 더 갱신하여서 복되게 만들고, 여러 가지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앙의 근원을 이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요거 딱 믿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의 문제 끝. 하나님 떠났잖아요. 마귀의 자녀 되어지.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서 끝나야 돼. 3, 4대 저주가 올 문제 여기에서 끝나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이 다 찾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게 우상이고 점술이고 종교식으로 더 깊이 갖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풀어버리는 거예요. 무언 짐, 세상의 짐, 이상한 마음의 병, 정신병, 여기에서 다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의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불치병, 안전병이, 불치병이라니까요. 의사도 절대 못 고쳐요. 끝내는 겁니다. 이러니까 붙었던 육신의 질병, 귀신이 붙었던 육신의 질병,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시면 푸릅니다. 못하실 거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내세, 지옥 배경까지도, 지옥 가는 것까지도, 지옥의 삶까지도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대물림 되어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 죽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후대를 죽여버려, 제사 가지고. 이래서 모든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시는, 멸망의 재앙을 푸시는 분,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잖아요. 지금도 계속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처음부터 함께 하셨다니까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서 와가지고 지금부터, 이제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니, 그거 틀린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와 나와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이 분이 대속물로 오셔야 된다니까요. 끝내시는, 재앙을 끝내시는 이분이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종교 이상한 데 찾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이면 안 돼요. 사람이시고 신성이라야 돼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저주의 신분을 지금 완전히 끝내신 그분이에요. 끝내신 분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지금 피조물로 완전히 탄생시키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전에 과거에 이 사람 어저께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나를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바꾸어 버린다. 반드시 나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영적 문제가 되어지는 피가 있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문제가 되어지는 피가 있어요. 피를 통하여 대물림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엄마 아버지 닮았다. 뭘 닮았다는 말이에요? 피가 닮는 거예요. 그게 얼굴로 닮은 게 나올 수 있고, 행동이 나올 수 있고, 습관이 나올 수 있고, 사상이 나올 수 있고, 신념이 나올 수 있고, 피가 닮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되어지는 이 피를 하나님이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공중권세 잡은 자 꺾어야 돼요. 꺾을 권세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이 되어진 자에게는 두 가지가 와요. 공중권세 잡은 자 끝나는 거예요. 꺾을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악의 영들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주어진 거예요. 꺾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이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나를 붙잡고 있는 자가 또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잡았어. 내가 나를 잡은 그 배경은 또 누가 있다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라면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숨은 사탄이 숨어서 내게 있는 생각, 그거 다 꺾을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완전 꺾으시고 오늘 이 밤에 재탄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을 누리는 귀한 밤, 오늘 이 밤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적 습관, 불신앙, 원망, 불평, 개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피 완전히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